욥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예배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오죠. 그때 어떤 사람들은 참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까? 불신자도 문제가 오지 않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고난이 오는데 불신자가 고난이 많이 옵니까? 신자가 많이 고난이 옵니까? 똑같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누구나 똑같이 와요. 그러면 이 고난이 올 때 신자나 불신자나 누가 이 고난을 쉽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자라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힘이 없으면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 코로나도요, 지금 왔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 이겨냅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잘 이겨냅니까?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 잘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육신적인 얘기고요. 진짜 이 불신자나 신자나 고난이 오면 불신자는 육신적인 힘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문제가 오면 이 신자들이 잘 이겨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문제 오는 것들은, 고난이 오는 것은 육신적인 문제는 불신자가 더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돈이 많으면 이겨내잖아요. 그죠? 인맥이 많으면 이겨내잖아요. 지식이 많으면 이겨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고난이 누가 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 그러면 불신자 못 이깁니다. 그리고 마귀가 시험을 준다, 고난을 준다, 그럼 못 이겨요. 결국은 우리가 영적 힘이 있냐 없냐, 그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걸 또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고난이 없어져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못 이겨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고난을 주는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왜 고난을 주시냐?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욥처럼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는 거예요. 이 불신자는 고난 올 때 못 이겨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자살해버린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는데 불신앙하잖아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하는 소리를 누가 들으시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응답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여러분과 제가 문제, 사건, 고난 속에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경제 문제 온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 문제 온다, 올바른 신앙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온다, 올바른 신앙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응답을 하셔요. 여러분이 경제 문제 올 때 올바른 신앙 고백, 건강 문제 올 때 올바른 신앙 고백, 나에게 진짜 위기가 올 때 올바른 신앙 고백할 때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욥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 되길 좀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론입니다. 서론으로 우리에게는 뭐가 오냐면 이게 오죠. 시험이라는 게 옵니다. 그런데 시험은 두 가지 시험이 있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은 왜 시험을 주냐?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해서 축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모든 시험은 뭡니까? 통과해서 축복받도록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의 고난은 뭡니까? 하나님이 통과해서 축복받으러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그 과정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올바른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또 이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죠. 그게 뭐냐면 템테이션인데, 이 유혹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유혹을 줘서 여러분과 저를 타락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게 누구냐면 사단 마귀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시험은 통과해야 되고
우리 사단의 시험은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사단이 주는 시험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데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이길 수 없는 시험이 아니고 어떤 시험이라고요? 감당할 시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시험은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시험이 오는데 이 시험은 우리가 이길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시냐면 피할 길을 내놓으십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이길 힘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헤븐리 파워예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는 힘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길 힘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선책을 내놓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험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수준에 맞는 하나님은 이 시험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 많이 얘기했잖아요. 저 강원도에 있을 때 어떤 청년이 부모님 집에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 4개가 완전히 가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완전히 막 낙심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딱 보냈죠. 우리 성도님, 저가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이겨낼 수 없을 겁니다. 겸손적으로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이 이길 수 있는 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로 문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분이 나중에 손가락 4개 분쇄기에 완전히 가루가 됐는데 그전에는 졸고 신앙생활 잘 못하고 교회 일은 많이 했는데 그랬는데 그 일 당하고 난 다음에는 찬양을 하는데 옛날하고 싹 달라졌더라고요. 믿음 고백하는데요, 간증하는데요, 옛날보다 싹 달라졌어요. 영적 문제, 그 다음에 영적 수준이 옛날보다 한 10배나 더 올라갔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육신적인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셨구나. 그리고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저는 헤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손가락 4개 없는 그 형제하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애 4명 놓고. 그 다음 우리 본부에 보면 그 찬양 여름 성경하면 찬양 나오잖아요. 그 딸을 탁 보내서 그 찬양하는 그런 그 딸이 그게 율동하는 그것도 되어지고 지금도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고 성가대 지휘하고 교회 음량 담당하고 중요한 일을 그분이 다 해요.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저기 있지만 어릴 때 제가 높은 데 다 올려놓고 뛰어내려봐. 얘 못 뛰어내리더라고요. 겁이 나서. 나중에 뛰어내리는데 눈을 감고 뛰어내리더라고요. 제가 받아줬거든요. 나중에 되니까 제가 막 딴 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 하고 뛰어내리더라고요. 제가 딴 거 하고 있다가 보니까 막 공중에서 뛰어내리고 있어. 그거 받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차선책을 열어놓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능히 감당케 하는 그런 시험을 주셔서 우리가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시험을 통과하시고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서 이겨내시기 좀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그래서 이걸 이겨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욥이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많냐? 이런 사람이 많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제가 어제 유튜브 하나 딱 보니까 이 파키스탄에 13살 된 어린이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은혜죠. 그냥 유튜브 그냥 보려고 딱 들어갔는데 첫 번째 딱 뜨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그럼 그거 딱 봅니다. 그런데 그게 설교가 맞는 내용이에요. 감사하죠. 그게 평상시 안 뜨는데. 근데 그 13살짜리 아이가 딱 나오는데 목이 90도로 이렇게 꺾여져 있어요. 90도로.
요 옆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밥도 잘 못 먹고요. 잠도 잘 못 자고요. 그런 친구예요. 근데 이름이 또 뭐냐면 아프신이에요. 아프신. 아프다는 그런 뭐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름 또한 아프신이더라고요. 아이가. 근데 그 아이가 이제 6남매가 있는데 어릴 때 이 사고가 난가 봐요. 그래서 목이 이제 꺾인 겁니다. 근데 부모님이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병원에 데리고 갈 뭐 돈이 없었던지 뭐 그래서 안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누구 말을 들었냐? 옆에 이제 무당 말을 들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했더니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쳐서 13살 동안 목이 90도로 꺾여서 지내는 거죠. 그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인도에서 그 의사들이 이 아이 고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고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목이 이제 바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의사가 나와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수술한 건 중에 가장 어려운 수술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어려운 수술을 한 만큼 그렇게 고난당한 사람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는 이렇게 고난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많냐면 이런 사람이 있죠. 염세주의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 3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이죠. 이 염세주의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합리. 모든 것은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나는 태어날 때 왜 저렇게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고 이 가난한 집에 태어났냐? 왜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능력이 없냐? 세상은 불공평하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염세주의자예요. 그리고 뭔가 축복을 받아도 이게 뭡니까? 일시적 행복. 행복한데 행복이 계속 있지 않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행복한 거예요. 결국은 이제 비관해서 어떡합니까? 자해를 하거나 자살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염세주의자죠. 그래서 염세주의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쇼펜하이어. 이 사람이 대표적인 염세주의자예요. 이 사람이 뭐라 얘기했냐면 사람은 안 태어난 게 낫다. 만약에 태어났다 그러면 빨리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자해하고 자살했습니다. 그만큼요 이렇게 철학자라든가 유명한 학자가 너무 중요해요. 그 사람 말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니까요. 근데 자기는 70살 때까지 냉수 마찰하고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래 살려고. 그죠? 여러분이 뭐 TV라든가 뭐 인터넷이라든가 학자의 말 다 들으면 안 됩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서 뭔가 진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뭐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뭐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중요한 말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자신을 알라. 뭐 중요한 말입니까, 그거? 그냥 계속 뭐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다른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이렇게, 염세주의자, 이런 걸로 계속 고난당한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이보다 더 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죠. 비관주의자. 그죠? 요게 왜 생겼습니까? 이게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거예요. 죄 때문에 생긴 겁니다. 운명 때문에 저주 가운데 생긴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밝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사냐? 어떻게 사냐면 어둡게 삽니다. 여러분이 어둡게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영적 힘을 얻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밝게 살아야 됩니다. 그죠? 저도 약간 어두운데 여러분까지 어두우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밝게 살아야 돼요. 그죠?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때문에 우리 당진역에 시내에 이제 이사를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을 내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며칠 전에 어떤 집 보러 온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집을 파는데 남양이라고, 우리 집 남양이거든요. 남양이라고 불 안 켜놓고 불 안 켜도 우리 집 밝습니다 하고 불을 안 켜줬대. 그게 저한테 연락 왔더라고요. 여보, 우리 남양 집이라고 이불을 불 안 켜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조명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천지 차이야. 우리 뭐 저게 그 음식 같은 것도 그 불 비친 거하고 안 붙인 거 천지 차이야. 불을 비춰줘야지. 다음에 만약에 누가 하면 불 하나씩 다 켜놓으라고.
제가 그래 얘기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밝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요? 어둡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는 비가 나면 안 돼요. 그러다가 너무 낙관주의로 살면 안 됩니다. 그죠? 행복이 없는데 너무 세상은 너무 좋아. 그거는 정신 문제입니다. 그죠? 너무 약간적으로 사는 것도 문제지만, 그죠? 너무 어둡게 사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불신자는 어둡게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그냥 밝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제 문제 해결되면 밝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그거 해방됐다. 누가 와 풀어줬다.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쁩니까? 기쁘잖아요. 그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 했는 곳에서 빠져나왔다.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그죠? 이거 돈 1억보다, 그죠? 더 기뻐야 될 이유가 뭡니까?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밝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는 비관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리고요, 기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어떻게 삽니까? 이 사람들은 슬프게 삽니다. 그죠? 이불로 우울하게 사는 거예요. 그죠? 낭만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비관주의자들이죠. 그리고요,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괴롭게 삽니다. 그죠? 괴롭게. 그죠? 이게 뭐냐면 비관주의 사람이죠. 이렇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죠. 이거 다 해보지만 뭐가 찾아옵니까? 이게 찾아와요. 허무주의자. 그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다 키워놓으면 뭐가 찾아옵니까? 허무가 찾아오잖아요. 그죠? 돈 많이 버는데 뭐가 찾아옵니까? 허무가 찾아와요. 그 휴먼 스토리 그런 데 보면요. 내가 돈 벌어서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그러는데 그거 다 이루었대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뭐가 찾아오냐면 허무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뭐냐? 진짜 어려울 때가 좋았다. 그때는 소망도 있고, 희망도 있고, 진짜 뭘 해보겠다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 떠나서 자기 이름을 내고 명예를 내지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처럼 허무가 찾아옵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은요, 결국 허무가 왜 찾아옵니까? 그죠? 허무를 갖다 주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흑암 세력입니다. 흑암 세력은요, 자꾸 우리 허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존재가 뭡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죠. 그리고 사람은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진리를 몰라요. 당연히 뭡니까? 답이 없으니까 혼돈하게 살 수밖에 없죠. 이거 해봐도 진리 없습니다. 저거 해봐도 진리가 없어요. 그죠? 요한복음 8장 32절은 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저도 세상에서 이래 살았습니다. 염세주의자. 저 염세주의자였어요. 그리고 저는 유토피아 그 주의였습니다.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그죠? 영원히 행복하게. 그게 저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허무가 찾아오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근데 복음 탁 만나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 있죠. 흑암이 떠나가니까 뭔가 기쁨이 와요. 행복이 와요. 그리고 진짜 혼돈, 답을 딱 얻으니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예수 믿었다 해서 완전히 100% 답을 얻었지만 또 말씀을 모르면 답을 좀 얻기가 힘들죠. 저는 옛날에요. 진짜 가슴에 뭐가 뻥 뚫린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지? 이거 해야 되는 게 맞나? 이런 고민 엄청나게 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런 게 거진 없어요. 지금은요, 내가 뭐 하나님께, 뭐 교회에, 그 다음 인생에, 뭐 자녀에 대해서 뭐 조금 고민은 하지만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거진 없습니다. 뭔가 꽉 찬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아십니까? 뭔가 마음에 알맹이가 꽉 찬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이건 저 거짓말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뭐가 허무한 게 아니고 꽉 찬 느낌이에요. 그죠? 여러분 주머니에 만약에 돈이 뭔가 꽉 차 있다. 그런 기분 아시죠? 그죠? 여러분 가정에 우리 그 주부들은요. 진짜 옛날에 쌀통에 쌀이 꽉 차 있다. 그런 기분 아시잖아요. 모르십니까? 그죠? 뭔가 이렇게 기쁨이 오잖아요. 그죠? 이게 이런 게 없어졌어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혼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흑암, 혼돈, 공허. 그죠? 이게 찾아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파스칼이라는 이 철학자는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두 공간이 있다. 한 공간에는 육신적인 그 최후의 행복하다. 그렇죠? 사람도 동물도
육신적인 채우지 않으면 행복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 공간을 채워서는 절대로 행복이 있을 수 없다. 나머지 한 공간에 채워야 될 게 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그 얘기하죠. 우리 마음의 공간은 두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걸 같이 채워야 행복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진짜 이거 모르니까, 그죠? 행복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염세주의자, 비관주의자, 허무주의자로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석가가 아니고 공자가 아니고 마호메트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죠? 바로 예수예요. 여러분이 예수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발견되죠. 저도요, 이 자살, 이게 저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시도도 해봤어요. 그런데요, 저는 죽고 싶은 생각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가니까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자살하고 싶은 마음은요, 0.1%도 없습니다. 이게 누가 주는 거냐?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 옛날엔 좀 어두웠어요. 그런데요, 이제 밝아졌어요. 옛날 자꾸 어두운 걸 좋아하고, 어두운 색을 좋아하고, 어두운 데를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게 달라지는 거 있죠. 그리고 지금은요, 제가 흑암, 혼돈 공허하지 않습니다. 뭔가 기쁘고 감사해요.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난에서 해결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붙잡았을 때 언제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리스도 붙잡았을 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잖아요. 70년 바벨론에서 포로된 생활에서 빠져나오잖아요. 그 이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여러분 고난이 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아야 빠져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 욥은요, 고난을 해결하는 축복을 누렸죠. 여러분이 고난을 우리는 그대로 두면 안 되죠. 우리 고난을 해결하는 사람들. 우리 욥처럼 여러분과 저는 고난을 해결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른 신앙 고백할 때 고난에서 해결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구원받고 흑암 떠나가고 저주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고난이 올 때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을 이기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할 때 뭡니까? 고난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뭡니까? 소유관이죠. 여러분이 이 소유관을 여러분이 확실히 고백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어요. 요셉도 고통을 당했지만 어쩌보면 요셉보다 더 고난당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욥입니다. 어쩌보면 요셉은 자기만 고난당했어요. 그런데요, 모든 걸 다 잃은 사람이 누구냐? 욥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고난당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욥이에요. 욥은요, 어떤 고난이 있었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죠? 이 사람이 동방의 의인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구약에는 사단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죠. 동방에 저 의인이 있는 한 명 있는데 저 사람이 욥인데 그냥 하나님을 경멸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거 좀 건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불신앙을 얘기할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을 거다.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허락시켜 준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욥의 가축이 다 죽어본 거예요. 욥의 노비들이 다 죽은 겁니다. 심지어 자녀까지 다 죽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이 무너지고 이런 막 문제가 난 거예요. 그 최고의 고난을 당했죠. 그때요,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이 소유의 문제가 올 때 이 고백을 하시길 좀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면 욥의 고백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 영광을 받을지어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거 없어져서 흑암 역사예요. 이것까지 막 흑암 역사입니다. 주신 자도 누구 거라고요?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게 욥의 고백이었다네요. 우리 건강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우리 자녀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 물질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가져가는데 그건 뭐 우리가 뭐 불평 원망할 필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때 흑암색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시간, 물질,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요 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없어서.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사단은요 없어지고 문제 생기면요 뭡니까? 원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문제 온 거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물질 문제 온 거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녀 문제 온 거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그 고백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여러분께 누굴 거죠? 하나님 겁니다. 그죠? 여러분 재산 누구 거죠? 하나님 겁니다. 이 고백이 진짜 되어질 때요 흑암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축복받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하나님 건데요. 자, 두 번째, 우리 욥은요 고난이 왔을 때 문제 해결하지 않고 고백을 제대로 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고백이죠. 욥의 뭡니까? 구원관입니다. 그죠? 구원관. 이게 욥기 19장 25절 말씀이죠. 그죠? 욥은요 어마어마한 질병이 걸렸는데 이게 욕창이라는 이런 질병이 걸린 겁니다. 얼마나 가려웠냐면 기와장으로 막 긁을 만큼. 기와장으로 여러분 등을 긁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막 나겠죠. 그 정도로 진짜 심하게 고통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욥입니다. 저도 피부병 좀 있어 봤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가려운지 몰라요. 제가 이제 하루에 옛날에 한 3번 샤워를 했거든요. 뭐 영적 문제 때문에 샤워한 게 아니고 뭐 운동하니까 샤워를 할 수밖에 없잖아. 일하니까 샤워할 수밖에 없잖아. 하루에 3번씩 샤워를 했어요. 그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저보고 딱 보더니 왜 피부병이 걸렸어요? 묻더라고요. 좀 잘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뭐 샤워 3번 하고 뭐 이렇게 했더니 샤워를 3번 해요? 저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3번 하는데 이분이 안 믿는 것 같아. 그래서 저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부병이 걸렸죠. 이더라고요. 뭔 얘기야? 막 저는 막 이런 생각했어요. 그걸 말하면 너무 자주 씻으다가 타올로 너무 빡빡 밀어갖고 피부가 약해져서 거기에 뭡니까? 바이러스가 침투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자주 씻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씻지 마세요. 적당히 씻어야 됩니다. 그죠? 저가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하루에 한 2번만 이제 샤워를 하거든요. 아침, 저녁 이렇게만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데 저녁에는 이제 운동하고 오니까 좀 깨끗하게. 아침에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말대로 그냥 샤워만 정도로 비누칠 안 하고 샤워만 정도로 그 정도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 욥이 이만큼 이제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라기보다는 조롱을 한 거죠. 조롱. 그죠? 뭐라 조롱합니까? 잘 생각해봐. 네가 하나님을 진짜 잘 믿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야. 위로하는 척 하면서 뭐합니까? 디스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 척 하면서 욕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께 갱신할 게 틀림없이 있을 거야. 의인인데. 그죠? 욥은요, 잘못한 걸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찾아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건 교만이야. 너가 틀림없이 뭐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을 거야. 한번 상세하게 찾아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에서 그 성구 우리 많이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뭘 걸어놓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걸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면 멋있게 얘기하잖아요. 내 시작은 지금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은 좀 안 되지만 나중에 잘 될 거야. 갱신 좀 해봐. 하나님 앞에 좀 회개 좀 해봐. 이 시작은 지금 그렇지만 나중에 잘 될 거야, 하나님이. 그 얘기예요. 좀 비웃는 얘기입니다. 그 비웃는 얘기도 우리가 바로 좋은 뜻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 돼요. 아멘? 우리가 미약하지만 신앙 고백 바르게 하면 우리를 창대케 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를 믿으면 돼요. 그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막 조롱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때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지금 이 질병 걸리고 욕창 걸린 거 이 문제되지 않는다. 왜 문제되지 않냐? 고칠 거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나중에 주님을 배울 때는 이 가죽을 벗고 주님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질병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상관없다. 질병이 있어도. 나중에 이 질병 천국 가면 문제 안 될 거니까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질병 빨리 해결되고 싶잖아요. 그죠? 뭐 가정 문제 빨리 해결되고 싶잖아요. 그게 맞다니까요. 그런데 그 신앙 고백 안 하면 절대로 응답받지 못해요. 그 신앙의 결론을 짓지 않으면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뺑뺑이 돕니다.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오르막인데 올라갔다 미끄러지고 올라갔다 미끄러지고 계속 그래 한다니까요. 그럼 올라갔을 때는 한 80% 올라갔을 때는 기뻐. 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슬프잖아요. 어릴 때 여러분 미끄럼틀 타보셨습니까? 미끄럼틀 그게 계단으로 올라가기 싫으면요. 그게 미끄럼틀 글로 막 올라갑니다. 막 달려 올라가요. 끝까지 올라가면 좋은데 한 80% 올라가다가 떨어져요. 90% 올라가다 떨어져요. 그죠? 그 80% 올라갈 때 올라간다 생각할 때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쁩니다. 떨어질 때는요. 하면서 슬프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려라. 그게 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영적 상태가 그런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면 뭔 얘기죠? 일주일을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일주일 예배 잘 드릴 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배 못 드릴 때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물질도 똑같습니다. 드릴 때는 이 돈이 하나님 겁니다. 안 드릴 때는 이 돈이 내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미끄럼틀 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게 뭐 하나 안 하나 그게 아니라 그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사단은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 욥이 진짜 내가 여호와를 만날 때 가죽 벗고 육체 밖에서 주님을 보리라. 뭔 얘기입니까? 부활에 뭐가 있었습니까? 소망이 있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거 갖고 있으면 이 땅에 질병, 경제, 건강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곳에 가는데 뭐 내가 지금 돈 없는 거 그게 뭐 문제 되겠어요. 이거 지금 질병이 있는 거 뭐 문제 되겠어요. 내일 천국 가면 그만인데. 그죠? 천국 갈 때 돈 갖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태어났을 때 돈 100억 갖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신 이도 누구라고요? 여호와시요. 치하신 자도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다. 우리가 갖고 올 때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가지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요. 한번 내보자. 태어난다잖아요. 태어날 때 사람이 손을 펴고 태어날까요? 손을 이렇게 오므리고 태어날까요? 오므리고 태어납니다. 여자분도 아시죠?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죽을 때 어떻게 돼요? 해볼 게 없어. 그죠? 손 펴고 갑니다. 죽을 때는 손이 떨어져서 죽는다 그랬어요. 손이 떨어지면서 죽습니다. 그죠? 우리는요, 시작과 끝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죠? 시작과 끝을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욥의 고백입니다. 제가 당진 개척했을 때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 드려서, 저는요, 좀 어른들한테, 좀 약간, 좀 어른들이 보기에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어른들이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겸손하다,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저는 이제 어른들 만나면 이걸 겸손하게 얘기하거든요. 저거 할 수 있습니다. 저거 교회 개척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내 마음은 그래요. 저는 여기서 진짜 세계 복음 할 겁니다. 이런 마음, 이런 걸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하면 네가 뭐 이럴 수 있으니까 목사님, 당신이 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뭐 가진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그 얘기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김 목사가
뭐 처음에 태어났을 때 뭐 가지고 왔어? 그 얘기하더라고. 그 얘기 딱 들으면서 그래 맞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는 올 때도 빈손으로 왔습니다.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것도 너무 물질도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고백할 때 누가 무너지냐? 흑암색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뭡니까? 욥의 뭐죠? 인생관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 고백을 잘해야 돼요. 인생관. 이게 오늘 우리 욥기 23장 우리 10절에서 14절 말씀이죠. 그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갈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게 뭡니까?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 나의 갈 길, 그죠? 나의 갈 길을 누가 다 아십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당진에 지금 오신 거 누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지 안 드릴지를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누가 알고 계시냐?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의 중직자로 쓰임 받을지 안 받을지 누가 알고 있냐?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죠? 바른 유다 쓰임 못 받았잖아요.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었어요. 네가 갈 길을 가라 그랬죠. 나의 갈 길을 누가 알고 있냐? 오직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 점치러 가면 안 돼요. 그죠? 어떤 공주에 갔더니 무당집에 갔더니 목사님이 점치러 온다 그래요. 목사님이 여기 점치러 옵니까? 오지는 않고 카톡으로 생년월일 사진 보낸대. 관상 봐달라고. 그 카톡으로 딱 보낸대. 카톡으로 점 봐주는 거죠. 그죠? 어제 제가 이제 운동하러 딱 갔더니 저 대회에서 먼저 치러 갔는데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가서 빨리 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목사님은 좀 실력이 좋으니까 우리 4명이 쳐야 맞는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저를 왕따를 시키더라고요. 정말 기분 좀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가한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본인들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목사님 한번 점을 봐달라는 거예요. 뭔 점을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고 몇 대 몇으로 이길 건가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분 좀 나쁘지만은 6대4로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경기 끝났습니다. 몇 대 몇으로 끝났을까요? 몇 대 몇으로 끝났을까요? 저 용한 사람입니다. 6대4로 끝난 거예요. 이야, 목사님이 점도 잘 친다면서. 점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역사한 겁니다. 그죠? 이제 한 게임만 치고 그냥 왔어요. 왔더니 총무님이 한 게임 더 치고 가라고. 저 한가한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하러 왔는데 나의 갈 길을 누가 아시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죠? 말 한마디도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잖아요. 그죠? 야, 목사님 어떻게 맞췄을까? 그랬겠죠. 나의 갈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단련하시죠. 그죠?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이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지금 고난을 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좋은 나무는요, 길거리 안 삽니다. 산에 살아요. 그죠? 검은 보화, 그죠? 길거리 없습니다. 그건 다 돌이에요. 짱돌입니다. 그죠? 우리 석청, 아무 데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양봉입니다. 그죠? 깊은 산골짜기에 바위 틈에 있는 게 석청이에요. 여러분과 저 고난은요, 하나님이 단련시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일정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일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지금 와 있는 문제가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의사가 아닙니다. 그죠? 목사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일정하시다 그랬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보도자의 문제 속에 다 무너져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고백이 있는데 축복이 있는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건 여러분과 제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흑암신은 무너지고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 고난을 해결하는 축복의 사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죠? 욥이 고난이 왔을 때
나중에 뭐라 하겠냐?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이 귀로 들린 것 같은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생생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만큼 확신이 오는 은혜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확신이 와야 돼요. 나에게 고난이 오는 거는 이것 때문에 오는 거구나. 확신이 와야 돼요. 그죠? 여러분 경제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경제 응답 받으려고 하나님 고난 주신 겁니다. 건강 문제 있습니까? 건강 문제 최고 응답 받으려고 건강 주신 거예요. 영적 문제 있습니까? 영적 문제 사람 다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 문제 주신 겁니다. 그죠? 올바른 신앙 고백할 때 모든 질병도 떠나가고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고난을 어떻게 되죠? 해결하려 하지 말고 고난을 누려야 돼요. 고난을 누리는 우리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죠? 고난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데 이걸 진짜 신앙 고백하고 누렸더니 하나님은 이 욥에게 어떤 응답 주셨냐? 갑절의 재산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어요. 그죠? 이게 욥기 42장 10절입니다. 그 신앙은요, 원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원리대로 하는 겁니다. 그죠? 이 원리대로 들어갔더니 갑절의 재산이 온 거예요. 그죠? 가축도 배로, 그죠? 종들도 배로, 그 다음에 또 집도 배로, 이 응답이 온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이 고난을 누리는 가운데 신앙 고백하면 하나님은 자녀도 축복하셔요. 그죠? 갑절에 자녀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게 42장 13절이죠. 42장 13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 욥의 자녀들이 죽었는데 뭔 갑절의 응답입니까? 욥의 자녀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욥의 자녀를 주셔서 땅에 10명의 자녀를 다시 주셨어요. 그럼 갑절의 응답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들 7명, 딸 3명을 준 거예요. 그대로 준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예수 믿었다면 죽었습니까? 안 죽잖아요. 어디 가 있습니까? 천국에 10명이 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절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너무 자녀들이 어려움 당한다. 별로 그래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면 욥의 딸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미녀예요. 그죠? 딸들이 다 이 욥의 딸보다 이쁜 사람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욥이 살았는데 몇 대까지 살았냐면 4대까지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대. 보통 사람들이 몇 대까지 살죠? 보통 사람은 2대나 2.5대 삽니다. 저는요, 우리 할아버지는 제가 뵀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뵙지 못했죠. 그럼 저는 2.5대죠. 그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나, 우리 할머니 2.5대입니다. 조금 더 살면 3대. 그죠? 그런데 욥은요, 4대까지 살아요. 이것도 갑절이잖아요. 보통 사람 2대까지 사니까. 그죠? 이게 4대까지 응답을 받은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욥은 어떤 인생을 살았냐? 그죠? 갑절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2배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또 하나님 기쁨에 드는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갑절의 인생을 살은 거예요. 고난이 많았지만 더 갑절의 인생을 살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은 뭡니까? 일생이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 죽으면요 또 다른 세상이 있어요. 그걸 보면 뭐랍니까? 이생이라 그래요. 그죠? 육신적으로 사는 걸 일생, 아주 천국 가는 걸 이생.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생을 살죠? 우리는 영생의 생을 사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욥기 42장 17절이죠. 욥기 42장 17절 말씀이죠. 자, 우리 결론입니다. 결론은 욥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욥은 잘못한 게 없다 그랬죠. 그게 뭔 얘기입니까? 의인도 고난이 올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올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고난은 뭡니까? 이 하나님 자녀의 고난. 하나님 자녀의 고난. 하나님 자녀의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 자녀의 고난이 오지만 문제될 거 없다. 왜냐하면 절대로 사단이 하나님 자녀를 이길 수 없다. 이게 욥기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자녀에게는 뭐가 오냐? 재앙이 옵니다. 재앙이 오지만 재앙도 뭡니까? 상관없다. 이게 뭐냐면 욥기의 주제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도 질병이 올까 안 올까요? 하나님 자녀에도 막 암도 오고 질병 와요. 그런데 질병이 와도 반드시 망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욥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욥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모든 흑암이 꺾이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이 고난이 왔지만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갑절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갑절의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흑암 주의식들이 무너지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